로마서 1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을 부르신 것 같이 하나님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누리는 삶을 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예배 가운데 내게 임하였을 때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증거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아멘. 그 증거의 능력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안에서 살았고 운동력 있으므로 그는 내게 증거가 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증거의 능력은 하나님께서는 열방 가운데 피조물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사야서 43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새 일을 행하시면 보라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왜 나타나는가? 그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권능과 능력의 말씀이 누굴 통해서 믿는 자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누가 받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자에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의 삶은 영적인 삶이요 믿음이 없는 자의 삶은 육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그 말씀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되어주고 믿는 자의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행하시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것이 구원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의 첫 번째 삶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옮겨진 자의 삶은 영적인 삶으로 그런 믿는 자에게 증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왜 나타나는가? 이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적 삶이 바로 이사야 43장 이는 이미 태초부터 이미 창세 전부터 너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언제 2000년 전에 오래전에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율법의 메인바디오죠. 그 율법이 신령한 줄 알았고 그 신령한 것을 행하다 보니까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의 삶을 살았는데 그 거역한 자의 삶을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다음 그 은혜는 모든 사람은 주기는 은혜였지만 내가 왜 처음부터 내가 은혜 가운데 있었다면 내가 이러한 삶이 내 삶 가운데서 능력이 되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 역시도 이미 나의 부모 나의 어머니 못해서 또 나를 택하시니 이제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 내가 믿을 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어진 자의 삶 이제 그렇다면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그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자의 삶 말씀 앞에 무릎 꿇는 누구에게 말씀하실까요? 내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되어진 자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1장 4절에 언제 곧 창세 전에 그가 은혜 가운데 이르렀을 때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믿을 때 은혜 가운데 이르고 그 은혜가 사도 바울 가운데서 생명이 되어졌을 때 고백하는
고백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고백이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는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오겠느냐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으로 너는 내 것이야. 야고보라 부를 때에 이런 육적인 삶을 살거나 육적인 삶을 살았거나 영적인 삶을 살았거나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의 구원,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 현재,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너희를 부르시고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길 원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는 지금 너희의 정한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수익은 백성의 삶이 깨달았을 때에 이전의 삶이 아니라 이후의 새로운 삶이 나의 인생의 모든 걸음걸음은 누가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 그 십자가의 도가 말씀의 길이, 십자가 도가 육체적인 삶을 사는 멸망받은 것이고 이는 믿음이 없는 자의 삶은 멸망이요 구원에 이르는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무엇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가? 이는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에베소 6장 4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나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뭐가 되게 하셨다? 자신과 뭐가 되게 하셨다? 하나가 되게 하셨다. 기쁨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의 삶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지금 능력이 이게 복음이 되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사도의 고백한 것처럼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처럼 그 말씀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이는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믿는 누구에게? 나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왜 능력이 되어지는가? 그 복음은 그냥 복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성결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성결의 영은 율법적인 삶을, 사도 바울의 율법적인 그 삶이 성령께서 임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삶이, 그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삶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사야 43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보라 내가 세를 행하리니 이제 누구에게? 너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믿는 자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영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의 평강과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의 모든 삶이 오늘 누구에게서 나타나길 원하시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에게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무엇이?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 살리는 것은 영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너희 안에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느냐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삶은 영적인 삶이요 믿지 않는 자의 육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삶인데 중에서 믿는 자의 삶은 능력이요 믿지 않는 자의 삶은 그 능력이 아니라 뭐예요? 내 육체에 피곤함을 느끼고 고단함을 느끼고 질병 가운데 시달리는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그 시달리는 느낌, 주님이 오셨는데도
주님께서 무엇을 행하시고자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가 계획 속에 있지 않는 자의 삶이 분명히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그 병자가 그 베데스다의 우물가에 앉아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낫고자 하는 딱 물었을 때 그 병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저 물이 베데스다 물이 동할 때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 여기 있나이다.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간 자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데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 이곳에 앉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자의 삶이며 하나님께서 택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그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이 말씀이 그 안에서 살리는 영이 살리는 것을 영이 생기는 말씀이 그 심령 안에 그를 일으키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모든 삶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 있는 연못가에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누구의 삶일까요? 바로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의 나의 삶이 되지 않았는가? 한번 자신에 대해서 돌이켜보는 그 말씀의 묵상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날 보지 않느냐?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말씀하실 때 그가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그가 액션을 취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듣고 믿고 순종할 때 이를 행할 때 그의 모든 삶이 주님의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주님의 능력이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말씀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 뭐가 있다?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증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가르칩니다. 그들 가르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느냐는 것입니다. 믿을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리라? 믿음으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 믿는 믿음으로 무엇을 즐게 예배하는 자의 삶이 되어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바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는 그 마음이 너 자신에서 떠나지 말고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삶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기다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내 생각 속에서 내 자신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러한 삶을 로마서 8장 6절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왜 육체 생각은 사망이 되어질까요? 비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죠. 예배드리기가 너무 힘들다. 예수 믿기가 너무 힘들다. 근데 떠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푸념식으로 얘기합니다. 그 푸념식으로 그 말하는 것이 그 푸념이 아니라 그 내면에 깔려져 있는 육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기가 너무 힘들다. 내가 예수 믿기 너무 힘들다. 이미 내 안에 깔려져 있는 육적인 것이 나를 짓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미 너는 죽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생각이 어둠의 권세에 내어질 수 있는 언제든지 사단이 내게 다가와서 날 이끌어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내가 허락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면 안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항상 나의 삶은 어떤 자의 삶? 하나님께 주님께서 오셔서 내게 말씀하신 말씀을 기다린 자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다린 자의 삶이 주님께서 오셨을 때 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내게 무엇이 되지나?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날 일으킬 수 있는 그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내가 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있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줘야 돼요. 아멘. 아멘.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려보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자그마한 그 소망이 에스겔 2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38년도 병적 가운데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 나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가 힘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묶였던 것이 내게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에스겔 2장 2절에 그 말씀은 분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되게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시되 예수님께서 내게 이루시되 인자야 앉아있는 내게 묶여있는 내게 기다리는 내게 일어서라 말씀하겠습니다. 일어서라. 살면서 영의 생명이 말씀 내게 임하셨던 그 말씀을 붙잡고 하늘께 나아가는 자의 삶이 내게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그렇게 말씀하세요.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그를 따라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따라가지 못해. 왜 못 따라갑니까? 그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못 따라가요. 우리는 보여지면요 빨리 따라가. 근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 드리는 그 말씀은요 내가 들을 수 있게끔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 말씀은요 내 마음의 생명이 되어져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살리는 영의 생명 말씀으로. 근데 내게 무엇이 돼요? 그 영의 생명 말씀이 내게 임하여 그 이끌음을 받을 수 있는 그 믿는 믿음이 내게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의 신뢰가 그 말씀이 내게서 일어나야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이루노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내게 증거가 되어지고 증거는 내게 능력이 되어지고 그 증거의 능력은 이전의 삶이 아니라 이후의 삶이 내가 결단하면서 내게 힘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되면 내가 카이로스의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시간 속에 게으름 짓눌져 있는 그 게으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겠던 그 말씀 내 안에서 살았고 운동력 있어요. 아멘. 그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인데 그 살리는 말씀이 나를 이렇게 세우지 못하면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말씀을 들었으나 내가 귀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랜도록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는 여전히 그곳에 서 있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서 있는 자의 삶은요 이는 접붙임과 되어졌으나 열매 맺지 못한 자의 삶입니다. 아멘. 주시고 많습니다. 근데 실상이 되어지지 못해요. 실상이 되어지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소홀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 소홀해졌다는 것은 바로 뭘 의미하겠어요? 그 영역 생명의 말씀이 되치는 생명의 말씀 내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주고 손으로 만진 바 되니 내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나타나지 못하는데 나타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나타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눌러져 있는 거예요. 게으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게으른 자예요. 개미에 가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비주얼
피조물 가운데서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말씀하셨거든요. 피조물을 주신 것은, 피조물을 만들어 놓은 것은 너희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든 것은 네가 필요한 것을 취하여 너의 삶이 윤택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피조물 가운데 눌리며 삶을 살아요. 왜 그래요? 말씀의 인도하심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러지 않겠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누구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삶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삶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무엇이 되어져야 돼요? 능력이 되어지라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은 기다린 자의 삶입니다. 그의 능력은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는 마치 콩나물 시루에 콩나물에 물을 주는 것과 똑같아요. 물은 흘러가지만 그 물에 흘러간 그 물은 물질의 생명을 받고 그는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는 육체적인 삶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 콩이 썩었구나, 생명이 없구나. 살아있는 생명은, 살아있고 운동에 있는 그 말씀이 그를 이끌어낸다는 것입니다. 아멘. 에스겔 가운데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 일어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길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런 자의 삶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콩나물이 자라들었다. 그 콩이 생명이다. 생명이 시작되어지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그 능력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 그래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의 기쁨이 그 안에 솟구쳐 하나님께서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카도시의 영으로 임하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을 보고? 너의 믿음을 보고. 아멘. 이게 나타남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에스겔 2장 1절의 말씀 속에서 에스겔이 이루신 것 같이, 그 선지자는 없지만 그 선지자 그곳에 누가 있으니까 예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있어야 되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때 그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모든 여정길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항상 누구에게 향하시고, 여호와의 눈은 항상 누구에게 향하시고, 여호와의 눈은 의인에게 향하신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그 안에 생명의 능력, 언제든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의 삶, 이 말씀이 신명기 33장 3절에서 그 수중 안에 있는 자의 삶입니다. 아멘. 이걸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삶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복 있는 자의 삶입니다.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노니 모든 성도가 그 수중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품이 아니요, 열방까지 그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여호와의 눈길은 그에서 떠나가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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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시편 139편에 말씀을 보게 되지면요, 내가 어느 곳에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일터에서, 나의 가정에서, 내 직장 가운데서 이는 하나님과 동행하신 자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어떤 자의 삶이에요? 내 안에서 살고 운동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증거가 되어질 때에 살면서 영이여 생명의 말씀이 내게 실상이 되어질 때에 보라 내가 세례를 행하리니 보라 내가 세례를 행하리니 이때 나타날 것이라. 그 말씀이 내 귀로 듣는 것이라 내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질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고백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 고백이 바로 뭐예요? 입술의 열매예요. 아멘. 그 고백이 찬미 제사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는 찬양이 안 나와요. 믿음이 없는 자는 소리가만 나와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이 찬양 소리를요, 아무리 좋은 목소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할지라도 그는 모든 은혜 있는 성도들에게는요, 꽹가리 소리처럼 들려.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근데 어제는 안 그랬어. 근데 오늘은 시끄럽게 들려. 그러니까 찬양팀이 잘 들어야 돼. 항상 염려 속에서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목소리가 시끄럽게 들릴 것인가? 은혜 가운데 들릴 것인가? 그냥 무조건 노래한다고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입술에 열매 하나님께 드리는 자의 삶. 그 예배를 드시고 내게 무엇으로 역사하실까요? 파도시의 영광이 임하십니다. 왜요? 그 찬양은 어떤 찬양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나를 감찰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양은 어떤 찬양이 되어질까요? 파도시의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영광이 내게 임하신 자의 고백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의 삶은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자의 찬양, 삶의 찬양은 힐링이 되어져요. 아멘. 그 소리 가운데, 그 찬양 찬미의 제사 가운데, 찬양 가운데 어둠이 떠난다는 것입니다. 묶임이 풀려진다는 것입니다. 막힘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 듣고 감동되어지는 거예요. 감동되셨다는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예배하며 나갈 때는 그 소리는 하나님께서 간절히 회개하며 그 기도하는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시간 되시게 찬양하고 시간 되시게 끝내고 이러면 세상 사람들도 하거든요. 여기 앞에 서서는 메시지하는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다고 설교보다 할까요? 기가 막히게 잘해요. 기도보다 할까요? 기가 막히게 기도해요. 찬양보다 할까요? 기가 막힌 소리로 은혜 끼치는 것처럼 해. 근데 하나님께 역사하지 않아요. 여기는 국한되신 것은 아닙니다. 내가 그 부르심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을 드릴 때, 신령과 진정의 영적 예배를 드릴 때, 나와 있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회복되어져. 나와 있고 찬양하는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저들의 모든 어둠의 권세를 다 쫓아내버리고 예배의 즐거움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예배의 즐거움이 있습니까? 그냥 시간 보내려고? 그냥 교회 일하러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 요즘에 종말의 시대가 되면 그런 일들이 참 많이 나타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가서 예배 드렸으니까 조건부 예배, 하나님 조건부 예배를 받으시지 않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 믿음으로 드리는 그 기도, 하나님의 나라로 하도시 영원히 마신 자의 삶이 우리 이것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다음 그 기도가 아니라 기도가 무엇이든 찬양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되는 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진 자의 삶이 이게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대축된 생명의 말씀에 관한 들은 바요 본바요 눈으로 본바요 중국 손으로 만진 바 되기며 이게 나의 동행하신 자의 삶이에요. 아멘.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의를 행하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늘 의와 평강과 희락에 누리기 원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의 즐거움이 내 속사람이 감격해지고 내 속사람의 감격함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의 삶이 복음의 능력이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라도 내가 하는 부르짖는 소리 가운데서 어둠을 향해서 어둠에 떠나가 뛰어내릴지어다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능력이에요. 아멘. 이게 바로 대추 있는 생명의 말씀, 내가 들은 바야 본 바야 중국어 손으로 만진 바 되는 삶이 있어.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의 권능과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신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필리포스 2장 3절에 너는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육체의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근본 본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너희 안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동행하신 삶이 되어지는 것을 이 들은 바에 본바 중국어 손으로 만진 바 되지니 내가 그 소를 아버지라 부를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서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역사할 때 그의 모든 삶은 생명이 있는 자의 삶이요, 그 생명이 있는 자의 삶은 그 모든 환경이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누가 역사하기 때문에? 하늘이 역사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그의 손수건만 갖다 대어도 어둠이 떠나가고 곧자르고 잡는 자백지라도 질병이 치유되었죠. 그 곁에 어둠이 있는 악한 귀신 들린 자가, 악한 질병이 걸린 자가 서 있는 그곳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어둠이 그 사람에서 떠나간 자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준 것 같이 그 은혜가 서로를 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이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하나님께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창조의 능력이에요. 대추 있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절에서 보니까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는 여러분들에게. 아멘. 기왕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있는 내가 어차피 예배 드리면 내 심령에 막혔던 불 끓던 내 심령이 생명수가 되어져 나를 변화시킨 자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너에게는 목마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에게 샘이 되어져. 그 샘의 권능과 능력의 말씀이 너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너희 삶 가운데 이루어짐이 바로 무엇인가? 요한 1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과 깊이 사귐 있는 자의 말씀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게 나타나신 바 되어진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는 건 너희로 하나님과 무엇이 이루어져야 된다? 사귐이 있게 하리라. 그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증거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아멘.
예수를 믿는 자의 삶, 말씀을 듣는 자의 삶이 되어지고, 말씀을 듣는 자의 삶은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의 기쁨을 누리는 자의 삶,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자의 삶,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의 삶,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씀을 받는 자의 삶, 그가 일어나야 어느 곳에 간다 할지라도 어둠의 권세가 침범치 않는 자의 삶. 시편 139편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아멘. 아멘. 이런 능력 있는 자의 삶, 믿음의 확신 있는 자의 삶, 두려움이 없는 자의 삶. 그렇다면 이 세상 가운데 아무리 그가 어둠, 지옥 같은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왜요? 내가 어둠 가운데 들어갈 때 그 어둠은 내게 침범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함께하리라. 어둠 가운데 헤매는 자의 삶이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을 보게 하시고 필요한 것을 취하게 하시고 그 취하여 누리게 하신 자의 삶. 오늘 누리기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기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야 내 안에 질병이 있을지라 내가 손을 대며 어둠에 떠나갈지라 주님 내가 여기 아파요. 치유하시옵소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고통 중에 있을 때 손을 대며 예수님의 병원에 떠나갈지라 주님 치유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치유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선포하는 거가 누가 이랬어? 내가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나는 뭐 했을 뿐이야? 그냥 선포했을 뿐이야. 아멘. 무엇으로 믿음으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 주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멀리 계신 하나님이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예수님 어떻게 해요? 도와주시옵소서. 헬프님, 내가 간절히 소망하노니, 간절히 소망하노니 나를 감찰하시고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런 외적에서 멀리서 말씀하시는 것이라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이는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는지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게 동행한 자의 삶이 아니에요. 이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 자의 삶이 아니에요. 살려주신 영의 생명의 말씀이 내가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다른 것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받아들여요? 믿었어요? 귀로 듣고 흘려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가 그 세상의 언어로 내게 다가올 때에, 세상의 언어로 내게 다가올 때에 그 언어는 나를 짓눌러 버리잖아요. 왜? 친족이라는 것 때문에. 왜? 내 가족이라는 것 때문에. 왜? 하나님보다도 내 가족이 소중하고 하나님보다도 내 아버지가 소중하고 내 오빠가 소중하고 내 남편이 소중하고 내 새끼가 소중하고 같이 죽어가는 거지. 같이 죽어가는 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정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혼칭에서 끊어버리는 것이고, 에너지적인 필요적인 사랑을 끊어버리는 것이고, 육체적인 성정을 끊어버리는 것이고, 버리라는 것이고, 무엇으로 아가페 사랑을 바꾸라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세상 속에 속한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저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의미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고 운동에서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는 성의 검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이 천진갑주를 입고 그 손에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냉정한 거예요. 그 냉정한 그 안에 뭐가 있어? 사랑이 있어.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그 사람은 어떤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야 내가 살고 내 가족을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고 내 남편을 살리고 내 아내를 살리는 생의 능력이 되지.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아멘. 정으로 다가오면 맨날 싸움 방식이에요. 왜? 자꾸 그 언어로 지배하려고 그러잖아요. 내 말이 안 먹힌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말이 먹혀야 싸움이 안 되잖아요. 내 말을 안 들어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안 통해? 마음이 안 통하니까 뭐였어? 서로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배하려다 보니까 서로 안 지배되지 않으려고 서로 어떻게 해요? 다투는 거예요. 이게 보따리 싸움이야. 부모의 관계 속에 들어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갈라지면 어떻게 해요? 정의 시각은 어떻게 갈라지면 어떻게 돼요? 이혼하면 원수가 되는 거야. 요즘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자녀들도 내 것이니 네 것이니 이제는 네 것도 내 것도 상관없어. 다 필요 없대. 이게 바로 어떤 세계의 짐승 문화야. 이게 이 시대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돼? 강팍해지는 거야. 지금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야. 노마스 입장에서 노마스 그때 그 시대도 그게 이루어졌어요. 노마스 입장에서 읽어보면 그 말씀 나와요. 구약 시대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저 보세요. 개새끼가 아들이래. 내가 네 아버지래. 그리고 요즘에는 유모차 끌고 다녀. 개새끼가 지 아들이래. 이게 인권이래. 아마 조금 있으면 강아지 인권도 아마 법으로 만들 것 같아. 안 그러겠습니까? 인권 있잖아요. 개를 때리면 어떻게 돼요? 고소되잖아요. 법에서 처벌받잖아요. 지금 이 시대, 어느 시대 이게 지금 종말의 시대로 가고 있는 수순이에요. 이제 우리는 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의 삶이에요. 나로부터 시작되셔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요, 지금 여호와의 눈길은 구약시대만 내게 향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시험, 그 시선은 내게 향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내게 있어야 할 것은 말씀이 전진갑주입니다. 말씀이 전진갑주는 주님 앞에 세례를 받되 그리스도 옷을 입게 하시고 그리스도 옷이 입혀져서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아들을 고리지 이때야 인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영혼을 보내시다 이때야 비로소 아버지가 부른 자의 삶이 내게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내게 역사할 때 내게 분별력이 생깁니다. 내가 아무리 친족의 아버지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뭘 끊어 종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언어는 나를 살리는 언어가 아니라 나를 죽이는 언어예요. 그래서 그거 한마디 하면 그 한마디 가지고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소중히 여겨가지고 내가 몸살 가지고 있잖아요. 남편이 하는 한마디, 아내가 하는 한마디, 자녀가 하는 한마디 가운데 내가 몸살하면서 고민하며 시달리고 있는 자의 삶이 지금 이 시대야.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해서 냉철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냉철하되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절에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말한다 할지라도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소리는 꽹과리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시끄럽다는 것입니다.
꽹과리도요. 박자를 맞추면서 그 여러 가지 악기가 어울려지면 듣기가 좋아. 그땐 그 곡조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육체적인 삶의 소리야. 이번 수요일 가운데, 금요일 가운데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새로운 경험들을 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처음 하다 보니까 그게 내가 익숙치 않아가지고 그 다음 내 것만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지 모르잖아. 근데 그 끝에 가서 조금 알아들려 보니까 끝나버렸잖아. 이게 뭘 여기 있어. 항상 내가 내 경험되어진 것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런 지혜가 계시고 임한 자의 삶이요. 이는 내 주관적 삶이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내 주관적 예배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성이 이끌림받는 예배자의 삶이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고 누에서는 성령 기름 부심이 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생명이 하나님의 영과 우에서 부르는 카루시의 영이 되게 하나가 이루어질 때에 나는 온다는 데가 없고 내게 성령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 육체의 묶임이 풀려지고 막힘이 열려지고 내게 성령의 불로 임하사 내가 빌바를 알고 성령의 탄식하며 내 육체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 그 은혜가 이게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이야. 이게 27절의 말씀이야. 항상 내 생각 속에 뭔가 해보려고 아니요.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삶이 복음의 능력이 되어져야 돼요. 그 삶이 여러분 가운데 능력이 되어지게 했으면 축복드립니다. 아멘.